믿음대로 되리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D.L.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은 전 세계가 칭찬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D.L. 무디 목사님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잘 인정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조그마했던 목소리로 말씀을 전파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입었던 생키라는 목회자는 찬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수만 명 앞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오픈마인드,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일까? 어렵게 보면은 무디 목사님이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뛰어난 어떤 다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디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혼,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기적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인생을 마쳐갈 무렵에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믿게 된다면 자기 자신으로 통해서 크게 실망할 시간이 올 것이다. 두 번째, 가족 친척들을 너무 믿게 된다면 그들이 이별할 때 엄청난 큰 아픔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소유물이나 내가 가진 지식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굉장히 방해물이 되고 내가 가진 소유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믿어야 될 대상, 친구도 믿고 교회도 믿고 여러 가지 믿는 대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전부가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성도의 믿음이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간혹 여러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내가 믿어야 될 상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 사람,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때 아들로포스, 이렇게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드로포스. 이 보면 헬라어 공부를 하게 되면 일과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사람, 인간, 위로 볼 수 있는 존재, 위를 향하여서 살 수 있는 그 존재를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위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바닥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어쨌든 저 사람을 밟아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산다면 인간다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인간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안드로포스라는 것을 위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좌절하는 일들도 많고 낙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정말 싫은 사람들도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맹인이 걸어온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온다는 것은 참 무리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소리치면서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저를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눈이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보면 좀 존경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시받아 본 적 있습니까? 약간의 돈이 없다고, 또 이렇게 나에게 권력이 없거나 또 이렇게 명예가 없을 때 무시받는 경험을 하였을 때 참 비참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보면은 대형 교회가 개척하는 교회, 아주 작은 교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을 볼 때 가슴 아프고 쓰린 모습들이 많습니다. 조금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들이 작은 승용차가 지나갈 때 마치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게 끼어들고 욕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반응을 봐서는 우리 모두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인데, 존경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렇게 무시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사는 우리의 삶들은 존경받고 사랑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의지하는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또 돈을 의지하고 직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 포지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야 될 대상의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 살아야 될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이 한 시간 동안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고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여러 공동체가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신다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두 맹인으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음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대체로 사람들은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 그때부터 막 소문내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재밌게도 보면은 한번 실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도 그런 적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에게만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입니다라고 알려드리면 주부에 낼 필요 없이 전 교인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엄청난 번개 속도로 온 교인들에게 다 알려지는, 차라리 광고하지 말고 소문낼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눈들이 도대체 눈이 몇 개입니까? 30절 말씀해 볼 때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30절 그 눈들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도대체 몇 명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신다면 그 눈들이라는 것은, 이 복수는 두 맹인의 눈이 4개 다 밝아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본문에서 돌아가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약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약자라는 것을 모르고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 죄인이고 약자입니다. 고침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부끄러운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시간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어떤 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선 순위가 무엇이며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떤 길로 내가 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봤습니다. 공부 시간들을 몇 시간 하니? 뭐 이렇게 취업 준비 때문에 6시간 합니다, 8시간 합니다, 밤을 새웁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남자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까르르 웃을 수밖에 없었는 게 뭐냐면, 취업 준비하려고 공부하는데요, 공부 준비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갑자기 책상이 더럽더랍니다. 책상 다 치웁니다. 깨끗하게 모처럼 보면 더러운 책상을 다 닦아내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배고프더랍니다. 그리고 라면 끓여 먹답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자고 해야지, 그러고 1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더랍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 사순절 기간이니까 기도해야 내가 지금 이 아픔과 이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수준을 다시금 높여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될 텐데, 그러고 난데 준비 과정이 너무 길어요. 다음 주부터요, 1월 첫째 주부터는 꼭 제가 교회를 찾을게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 혹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준비 과정은 나에게 콜링 있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우리 두 눈이 멀었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겠다 할 때 그때 네라고 말하고 바로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텐데, 왜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 어렸을 때도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어떤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긴 그분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건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요만큼 사랑해 준다고요? 그 자식들이 보면은 너무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면은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엄마가 이렇게 밤을 새면서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서 끙끙 앓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엄마를 우리가 이렇게 갚을 수 있다고요? 갚을 수 없거든요. 갚을 수 없는데 보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돌려주겠다고, 이런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많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시간을 드릴 때도, 마음을 드릴 때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인데요, 앞을 볼 수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는데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면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큰 선물을 하거나 엄청난 것을 드렸거나 뭐 그런 어떤 사랑의 표현을 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단 하나, 믿음 보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게만 가면 내가 이 두 눈이 멀었던 이 두 눈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주총회 하듯이 나는 헌금을 얼마나 드렸으니까, 나는 여기 봉사를 얼마나 했으니까 이만큼 존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전혀 기억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면 너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찾아온 그 믿음을 보고 나의 소원을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요, 27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두 맹인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어떤 소유나 자랑할 걸 그것을 꺼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그래서 많이 배운다는 것이 위험천만합니다. 직분이 중해진다는 것이 위험천만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 위험스럽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유아 독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서 5장 6장에 가면
엘리사를 도와서 일하던 사람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종으로 표현한데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갑자기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 듯이 애워싸니까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적을 막 발휘하는 것을 옆에서 가장 많이 봤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 해줬습니까? 이 게하시 눈을 열어주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던 그 병거들이 다 보이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게하시의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일까? 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을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혹시 너무 괴롭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실에 찾아왔다면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기회, 기적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이 게하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땅을 판 그 돈을 베드로에게 드릴 때 하나님 제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이상의 더 엄청난 것을 이들은 참으로 은혜를 입었을 텐데 왜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했을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고 지나는 동안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에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존경의 대상이 바뀝니다. 내 자신이 존경받아야 되겠다, 인정받아야겠다, 그런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며 살겠노라, 그 결단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직도 출발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바꿔서 제가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체험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죽여야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살아있고요, 아직도 내 고집, 나의 어떤 욕심이 그대로 있다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모습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두 번째 주시는데 반드시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게 32절부터 34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느끼는 것이 매력이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구나, 예수님은 이것도 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은 이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도 그걸 볼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트럭이 버스를 막 쳐버리고 그 버스가 막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버스와 트럭 사이에 있었던 내 승용차가 멀쩡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차에서 내려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야, 큰일 날 뻔했다, 그 이야기로 끝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만 트면 다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면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다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바탕에 깔려 있는 핵심이 뭡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다툽니다. 딸이 엄마를 믿을 수 없다고 화나고 짜증내고요, 엄마는 그 딸들을 바라면서 욕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다투는 이야기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격가지 일들,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쭉 이렇게 쥐어 짜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일로 통하여서, 이런 찬양으로 통하여서, 이런 어떤 경험으로 통하여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사명받았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적국이라 할 수 있는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 다 살려준단 말인가? 싫어서 사명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반대로 도망가죠. 반대로 배를 타고 이제 반대로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다 사명을 주셨거든요.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넉 장짜리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는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기 위해서 그의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살려주신다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했을 때 물고기가 다시금 니느웨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요나가 기도하였던 내용이나 믿음으로 했던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이것들이 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한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아이와 어른의 싸움입니다. 어른은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키가 약 3m 정도 됐습니다. 아이는 조그만했습니다. 열 몇 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까요? 골리앗을 좋아할까요? 대체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바는 다 골리앗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제일 비싼 승용차였으면 좋겠고, 사는 집도 골리앗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같이 커 보이는 것들 좋아합니다. 직분도 엄청나게 보면 믿음은 전혀 없는데 엄청나게 큰 직분을 원합니다. 그런 골리앗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도대체 어느 쪽인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올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17장 45절이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은 나아갑니다. 물맷돌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실력이었을까요? 다윗의 능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의 방법은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멀리서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가까이 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변명하고 많은 대화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맷돌 하나를 던지면 이 방법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떼약볕 속에 약 40도 가까이 되는 떼약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자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냥 짜증냈을 땐 땅이 갈라져서 수만 명이 죽는 것을 눈앞에 봤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이 든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왔지만 내일부터는 어떻게 직장 생활하지, 어떻게 힘들게 살지 그런 고민에 빠진 여러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저히 나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근심 속에 잔뜩 쌓여진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방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린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발 더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분들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냥 한 번, 두 번 실험하는 거 아니죠. 에디슨처럼 전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만 번 정도 실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기를 읽어보면 2만 번 실험할 때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한 그 모습이 저의 눈에는 더 들어왔습니다. 왠지 목사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성도라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작할 때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나타낸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믿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 이것들 다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93km를 땅을 파는 일들이 1881년도에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파니까요, 93km를 파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와 있는 신문 보도대로 한다면 바보들이라고,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근데 그들은 이 땅을 파야만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1881년도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93km, 여기서 대전까지요. 그 먼 거리를 엄청난 땅의 깊이로 파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가 뭐냐면 파나마 운하입니다. 그 뉴스를 지금 여러분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바보라고,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왜 이 짓을 하냐고. 그냥 돌아서 한 달 동안 배를 쭉 돌아서 가면 되지 왜 이것을 운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난 뒤에 1904년 정도 되어서 프랑스가 완전 실패하거나 망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것들을 완공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국이 오랫동안 파나마 운하를 운영권을 갖고 이렇게 쥐고 있었죠. 엄청나게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완공되었을 때 역시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고백들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계획이 아니라 축복의 계획. 여러분들이 잘 사고 행복한 믿음의 그 계획들,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분들 성전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축복의 계획들을 세워서 나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축복의 계획들을 세워서 우리의 희미해졌던 그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세움으로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와 마치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경험하였을 때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그것을 살아있는 어떤 간증들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금 봄이 되어서 새싹을 이렇게 틔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